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내 입술로 한번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통해서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본문이 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52절까지, 그러니까 조금 길죠. 근데 그냥 길어요.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오늘 조금 성경 공부하듯이 약간은 그렇게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3절 한 절, 1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한 절만 잠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교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지난주에 총독을 만났던 얘기를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지금 동행하는 사람들이 뭐 몇 군데 갔어요. 지명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와닿지도 않고, 이게 뭐 미국 지명을 써주든지 아니면 한국을 썼으면 좋은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거쳐갔다 그 얘기입니다. 동네를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13절 그 하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를 같이 떠난 그 선교 팀원 중에 한 사람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어린 제자인데, 그 사람이 중도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썩 좋은 건 아니겠죠. 왜 떠났는지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그 성경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아니면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유추해 보면, 몇몇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줍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그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죠? 분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부딪힌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역자들도 부딪혀요. 이 헌신자들도 선교한다고 떠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왜 부딪혔는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몇 이제 그 성경학자들의 의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가 요한이 나이가 어리니까 막상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도요, 그리고 동참을 했단 말이죠. 사실 선교 가겠다고 딱 나서는 사람은 귀한 사람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선교를 가겠다고 일단은 발을 내디딘 것만 해도 대단히 귀한 거죠. 그런데 갔는데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엄마가 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학자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향수병, 집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하고가 친척이에요. 바나바가 요한의 아저씨뻘 되고 조카뻘 돼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바나바거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바나바 목사님이 가서 픽업해온 부교역자, 전도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득권이라든가 모든 시니어리티는 지금 바나바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지금 보면은 선교가 시작이 되고 떠난 이후로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자꾸 누가 났습니까? 바울이 났습니다. 바나바는 뒤로 서고 자꾸 바울이 앞선단 말이죠. 그래서 삐졌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 아저씨가 지금 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 나이 어린 바울이 지가 톡톡 치고 나오냐 이거지. 그래서 삐져가지고 집에 갔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온 이제 그 지명들, 우리 뭐 잘 모르지만 이제 지명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제가 공부해 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험악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조금 편하고 좋은 데로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서, 정말 이 뭐 강도도 나오고 막 이러는 길인데 난 거긴 정말 무서워서 못 가겠다 거기는.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거는 잘 몰라요. 어쨌든 선교를 떠난 사람들이, 헌신자들 사이에도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한번 마음으로 결단했다가 뒤로 돌아서는 일도 있고 서로 피차가 갈라서는 일도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고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 종합해 보면요, 마지막에 화합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다시 품어주고 서로 화합하는 장면, 아름다운 거죠.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헤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변화돼서 서로 포용해주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된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 면에서 보니까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저를 오랫동안 본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 그냥 웃으시면 어떻게 권사님? 예, 웃긴다 그 얘기야?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봐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하게 예전같이 그렇게 좀 제가 이렇게 이 날카로운 면을 없는 건 아닌데 많이 가리고 살더라고요. 없진 않아요. 보여요. 이상하게 잘 보여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지요. 성도님들, 뭐 여자 성도님들 미장원 갔다 온 거 다 알고, 손톱살을 한 것도 다 알고, 뭐 그게 잘 보여. 근데 그것만 보이냐? 아니요, 다 보여. 예배 가운데 누가 뭐 딴짓 하는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막 표시를 냈는데, 요새는 표시를 별로 안 내고 사는 거, 몰라, 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은혜 가운데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지고 달라지고, 저도 좋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울잖아 제가, 그죠? 최신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죠 뭐. 자, 어쨌든 본격적인 오늘 본문은 14절 이하인데 14절하고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잠깐 보았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갔냐면 바나바의 고향 동네로 갔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연고가 있는데, 그쵸, 생면부지 모르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아는 데 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 가서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당을 간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 경배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서 전도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이 전도 전략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회당 시나고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회당장이 나서서 전체 이거 예배를 주도하고 인도하는데,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한 두 군데를 읽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지식이 있거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이분들의 예배래요. 근데 분위기로 봐서 지금 이 회당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저 기껏 있어야 한 몇십 명.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두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딱 보니까 벌써 이게 포즈가 범상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낯선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준 거죠. 사실은 이거를 목적으로 이런 어떤 것을 원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16절 이하에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지금 또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나왔어요. 바나바가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전혀 모르는 얘기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요. 지금 뭘 얘기했냐면, 바울이 나가서 지금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출애굽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광야 40년 얘기했고 가나안 정복 얘기했고 그리고 가나안 시대 이후에 사무엘 선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구해서 사울이 왕이 된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지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지금 17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13장 이 거의 끝부분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바울의 설교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설교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보시면 압니다. 자, 지금 설교인데 바울은 이때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할 거고 또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바울의 설교 전문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니까 아주 귀한 거겠죠. 아주 귀한 설교인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또 앞으로 그 나오는 내용도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똑같은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3번 나와요. 이 앞에서 이미 2번이 나왔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했고 한 번은 스데반이 했어요.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자, 조금 이따 그 얘기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암시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니어리티가 그 이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라 그러니까 저 순서가 선이 아시겠죠? anyway,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시니어리티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나바에게 있단 말이지. 근데 바울이 톡톡 나선단 말이지. 이렇게 바울이 나서게 된 것은 바울의 성격 때문일까? 이 사람이 원래 톡톡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열정 때문에 그럴까? 열정이 있는 건 맞아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인데 톡톡 나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서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고 부르셨냐면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분명히 이방 민족을 깨우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계속 성령의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얘기보다 더 귀한 얘기가 뭐냐면 아름다운 얘기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것을 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고요. 동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사역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저는 이 규절을 보면서 마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많은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고 선교 여행들이 있었고 어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모든 모임의 장은 장로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특징이 보면 거의 나서지 않으세요. 꼭 성경에서 베드로서에 얘기한 것 같이 장로들은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다스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캠프 하는데 물론 전체 책임자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캠프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다 집사님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장로님은 뒤에서 그것을 보아주고 계시고 인정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정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요, 사역이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부터 다윗 왕까지의 얘기를 쭉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만 제가 읽었는데 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 아는 얘기를 해줘야 뭐가 생깁니까? 공감대가 생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 폭파를 나가게 되면 그걸 전도 폭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처음에 가서 모르는 집에 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 전도하러 온 거 알죠, 그 집에서요. 자, 그럼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뭐부터 합니까? 가면은요, 처음 뵙게 반갑다고, 아이고 미국에는 언제 오셨냐고, 한국에 사실 때는 어디 사셨냐고, 성씨는 뭐냐고, 본은 어디, 나도 거기라고, 뭐 이런 거, 나이는 몇이냐고, 애는 몇이냐고. 왜 자꾸 남의 호구조사를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하고 나와의 거리를 좁히자는 거죠. 그 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통분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뻔히 아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 얘기를 해줄 때 그게 다 알아져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제 던지잖아요. 근데 언제 아멘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줘야 아멘이 나와. 아멘이에요? 네, 그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하면 절대 아멘 안 해. 내 마음에 있던 거, 아니면 내가 원하던 거, 내가 바라던 거, 그런 얘기 해줘야 아멘 한다니까. 네, 이 말을 잘 듣고 아멘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아멘이 나온다니까. 네. 그 바울이요, 지금 그거를 원한 거예요. 사실 바울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몇 줄로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까지 갔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은 다 뭐예요? 디딤돌이에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려는데 바로 예수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얘기하면 예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니까 오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이 사람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는데 누구라고? 곧 예수라. 바로 예수가 나왔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고, 아는 얘기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이 그랬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대단한 선지자인데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 예.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아니냐? 예. 3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구를 살렸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살렸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우리가 십자가,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국에 이제 뭐 가고 이러는데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 뭐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교회를 딱 가서 봤는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면 설교 때 예수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 교회예요. 진짜로요. 뭐 유명한 철학자, 뭐 신학자 얘기 다 하고 한만 해도 예수 얘기 안 하면 그건 나쁜 교회야. 그건요. 왜? 신학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철학자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얘기 많이 하면 좋은 교회라니까요. 예, 신앙은 누가 좋은 사람이냐? 예수 좋아하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예수 이야기를 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한 얘기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은 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알았으면, 근데 우리가 알았어. 내가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30절에서 그가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봅시다. 예, 38절부터 잠깐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했고 부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사함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 사함 받은 거죠. 예.
지금 그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게 된 줄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지금 다 그거예요. 끝까지 지금 바울의 설교가 이거예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제가 다 분석하고 해석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설교는 지금 전혀 새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이전에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똑같아요. Exactly.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exactly 똑같아요. 조금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있고 예화들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설교는 나중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까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쫙 설교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는데 사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 그런데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뭐 했죠? 돌은 안 들었지만 돌 드는 사람들 잘 던지라고 옷 다 받아서 지가 들고 있었어.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을 때 바울은 그때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지. 은혜 받았으면 가서 아니라고 막았으니까 이 사람은 아니라고 죽이만 한다 이랬을 텐데 죽이라고 가서 옷 들고 있었잖아, 그 사람들. 그죠?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혜 못 받은 설교를 지가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웃기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난 못해요. 나는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요. 뭐 성경도 나 잘 모르고요. 가서 잘 못해요. 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말과 혀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한 설교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이에요. 성령의 비침을 받기 전이에요. 인간적으로 믿을 때요.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을 때 비쳤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그분이 왔는데 어두움 인생 가운데 왔는데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혼자 공부해서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눌하고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틀리게 전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열정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로 비침을 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요 개척이 아니라 저 사역 시작하면서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전도사 돼가지고 은혜교회에서 교구 설교 했어요. 교구를 맡아가지고 한 100여 명쯤 모였어요. 첫 설교, 제가 바울의 첫 설교는 아니고 저 최 목사의 그때 최 전도사의 첫 설교. 얼마나 떨리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을 때 막 손으로 써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도 불안해서 그 종이를 들고 가서 딱 섰는데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 와, 돌겠더라고. 머리가 하얘.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예. 그래가지고 막 뭘 하는데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다가 막 하는데 막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런데 막 아멘 아멘 막, 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습니까? 근데 은혜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좀 잘 못해도 은혜 받더라고. 복음은요 말과 혀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따져서 하려고 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성경 봐 이렇게 돼 있잖아.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나 잘 믿어요. 그렇게 하면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 사실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한계성을 느낄 때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설교를 해도 결국 예수 얘기로 끝나잖아. 똑같잖아. 거의 똑같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전할 건 예수예요. 다른 데서 생명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 넘어갑시다.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회당에서 지금 바울이 막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막 그분이 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다 막 이래 했더니요,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 그 말씀을 듣고 다 미치는 거야. 막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영혼은 예수를 듣고 싶어해요. 생명을 얻고 싶어해요.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와서 그냥 뭐 성도님들이요 막 와서 뭐 예배 열심인 사람, 와서 뭐 딴짓하다 가는 사람, 뭐 졸다 가는 사람, 뭐 삐져서 뭐 그 시험 드는 사람, 다 여러 종류가 있잖아 교회에, 그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은혜 받고 싶어해. 삐지는 사람도 은혜 받고 싶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그랬어요. 그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뭐라 그래요? 다음 안식이라도 다음 주일에도 꼭 오셔서 한 번 더 집회를 해달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는데 또 막 와르르 몰려가지고 바울 바나바를 막 따라가네. 같이 가서 더 듣자고 또 모여가지고 그냥 데니스 가서 또 막 얘기하고 지금 이제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한 주일 동안요 이 사람들이 막 그 들은 사람들이 그날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막 그냥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보라니까 막 대단해. 막 말도 안, 난리가 났어. 그 다음 주일에 막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는 거지. 그죠? 오늘 성경이 그거잖아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좀 해줘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요. 정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일주일 동안요. 나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억지로는 안 돼요. 내 가슴이 막 불이 일어나야죠. 은혜가 차고 넘쳐야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죠.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짜장 맷집 하나만 해도 맛있는 거 알면 막 전하잖아. 내가 뭐 짬뽕을 얼마나 전했는지 몰라요.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우연히 마켓에 갔다가 알지도 못한 아줌마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사왔어. 그 뭐냐 그랬더니 짬뽕이래. 야, 짬뽕이 무슨 라면 가지고 짬뽕이 되냐 그랬더니 이게 끓였는데 오 짬뽕이야 이게. 한 입 딱 먹었는데 그 맛이야 이게. 할렐루야. 이거 막 봤어. 내가 이름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얼굴이 그려져 있어. 그 요리사 얼굴이 쫙 하나 있어. 내가 이 복음을 엄청 전했어요. 뭐 우리 교역자들은 다 알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캠프에 갔잖아요. 캠프에 갔더니 팀 멤버들이 그거 가져왔더라고. 거기서 자기들 먹겠다, 끓여 먹겠다고. 야, 짬뽕 하나만 먹어도 막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를 들었는데 이게 안전해? 그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 난 충분히 해요. 나도 이런 적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뜨거워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하고. 그때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한 해 동안에 전도한 숫자가 아마 지금까지 전도한 숫자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한 사람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요, 이게 그냥 자석이야 자석. 가서 그냥 만나면 척덕척덕 붙어. 그냥 다 와. 뭐 복음도 잘 몰라, 성경도 잘 몰라. 근데 그냥 한 번만 오세요 하면 다 와.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한 1년 갔어요 그게. 한 번만 하게 해줘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꼭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기쁨과 복음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4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방해꾼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가르는 역사가 있다. 예,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게 되고요,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고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왼편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복음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욕합니다, 투정합니다, 불평합니다, 시기합니다. 바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6절부터 제가 몇 절 읽고 마칠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요, 너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너희들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발이 달려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복음은 환영하는 곳으로 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비유를 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귀로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에 날아가는 어떤 궤적이 있다고 칩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orбит 있다고 칩시다. 예, 그게 보인다.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서. 근데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은혜가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는 속도가 달라, 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는 게 양이 많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딴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가다가 휘어서 딴 사람한테로 가는 거야. 옆 사람이 다 받아먹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정말 심령은 가난한 자가 돼야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뭡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지 뭐. 그렇지 않아도 같은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지들이 뭐라고 이렇게 좀 폼 잡고 있었는데, 자기들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뭐 이방인이 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쫓겨났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응을 보십시오. 51절 2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뭐 가는 거야, 할렐루야야. 갈 땐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할렐루야로 가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것은 신앙 지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공부 많이 한 분들, 무슨 뭐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도 다 귀하겠지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전하는 것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예수예요. 내 안에 바로 그분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드리면서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1절 2절 부르고 잠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부르고 축도하려고요. 아시겠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둘, 셋.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아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10년 가운데 주님이 충만케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복받은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구주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10년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정말 어디든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나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나가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도와주기 원하고,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아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아멘.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이 끝나도 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되시네. 힘이 되시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구세주,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또 한 번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